입산이 딸들을 밖으로 30명을 시집을 보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30명을 밖에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입산이 그렇게 했었던 이유, 평안을 위해서였다. 입산의 머릿속에는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족속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우리가 그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는 사람들과 혼인을 하면, 또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그 가문과 족속과 내가 혼인을 하면 우리 이스라엘, 우리 족속에 평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여러분 노트에도 써놓읍시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입산이 아무리 머리를 쓰고 혼인 정책을 피고 사사로서 왕이 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포장된 가짜 평안을 잠깐 누린다 하더라도 이 시편 말씀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평안은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다. 평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산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딸 30, 아들 30을 시집과 장가를 보내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오려 했던 사람이 입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복을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입산의 이 삶을 보면 안타까운 것은 입산은 너무나 많은 큰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복의 의미 중에 가장 자주 사용되고 많이 사용되는 그 복의 개념이 자손입니다. 자손. 자녀가 많은 것. 자녀가 많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복.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되지만 자녀를 못 낳는 어떤 사람들, 그런 인생들이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면서 가슴 아파하는 일들을 성경에도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내가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60명의 자녀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마무시한 축복입니다. 입산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하고 놀랍고 큰 은혜가, 축복이 부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입산은 하나님에게 이 60명 엄청난 자녀의 축복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노트에 써놓읍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사용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저주의 통로로, 죄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입산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각 지파에게 고유하게 부여하셨던 결혼에 대한 어떤 그 기준을 입산은 깨트리고 밖으로 이렇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면서 혼인 정책을 펼쳤지만 악의 통로로 사용하게 됐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했었던 입산의 마지막 인생이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많은 축복, 그 자녀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온전히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7년 만에 사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인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우리가 입산의 삶을 이 짧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입산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온전히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입산이 자식의 축복, 60명이나 되는 자녀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족속과 결혼시키면서 거짓된 평안을 구해서 결국에 그 60명 자녀의 축복이 입산과 입산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흔드는 죄의 통로, 악의 통로가 되게 했다면,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온전히 제대로 사용하는 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지혜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입산의 삶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노트에도 잘 써놓으세요. 여러분, 말하는 것은 축복이다. 여러분 두 눈 있죠. 듣는 것도 축복이다. 보는 것도 축복이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걸어서 학교 오지 않았습니까? 걷는 것도 축복입니다.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들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을 주셨다, 보는 것을 주셨다, 듣는 것을 주셨다, 걷는 것을 주셨다, 함께 할 수 있는 교실과 친구들을 주셨다,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는 부모님을 내게 주셨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신 것을 믿는다면 옆에 있는 친구 보세요. 마음에 들진 않을 때도 있지만 그 친구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 그러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입산이 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저주와 죄의 통로로 사용하는 이 입산의 미련한 인생을 닮아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부러워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는 워크맨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워크맨 아세요? 워크맨 모르죠? 네. 그렇죠. 네, 절대 모를 수밖에 없어요. 워크맨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부러웠고, 좋은 가방 갖고 다니는 사람 부러웠고, 나이키 신발 신는 사람을 되게 부러워했던 것 같아요. 우와, 제가 신은 건 몇만 원짜리인데. 그리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삐삐 가진 사람들 되게 부러워했었고, 여러분 시티폰 모르죠? 시티폰 가진 사람 되게 부러워했었고, 핸드폰 가진 사람들 되게 부러워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는 친구들을 부러워했고, 그런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제가 요즘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작은 거에 감사하는 사람이 부러워져요.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하는 사람들, 형편없는 상황인데도 만족하는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가진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무엇이 저렇게 좋아서 나누고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아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고 그 축복에 감사하고 그 축복을 나누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의 선생님들, 내가 먹는 것들, 내가 말하는 것들, 내가 행동하는 것들, 모든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축복인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거, 나누는 거,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거 하지 못하고 항상 나에게 없는 것을 뭐 하는 거? 그냥 구하는 거,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축복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에게 주신 축복들 잘 활용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60명 성경 어디를 봐도 이만큼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다 밖으로 흘려보내고 낭비하고 살았던 입산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하는 거, 보는 거, 걷는 거, 옆에 있는 친구들, 선생님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믿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